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정말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담아갖고 왔는데 와, 정말 딱 쓰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서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들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두 번째 부르심을 선택하는 복된 자 바로 나, 너, 우리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저희에게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정확한 목적과 뚜렷한 가치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앞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의 스토리는 되게 짧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스토리는 제가 볼 때는 예고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선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목적, 그 다음에 천사들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동일했던가 아니면 뭐가 달랐던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들여다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그냥 쓱쓱 넘어가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다가 목적과 같이 덜컹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목적은, 천사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뭐가 달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목적이 뭐였어요?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무덤가로 달려갔죠. 거기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천사들의 목적이 나와요. 천사의 목적은 여자들에게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음을 와서 보고 확인시키는 게 천사들의 목적이었죠. 근데 그냥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이고, 살아나셨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것이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보라고 하는 목적 하나와, 7절에는 이제는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를 만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의 목적과 천사들의 목적이 지금 같은가요? 전혀 다르고 있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상황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리웠던 마음으로 혹시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천사를 보고 천사들이 정확하게 확인시키고 나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 테니 이것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정말 100% 그냥 탁 믿어졌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경비병들이 서 있었는데 과연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갈 수 있었을까? 그 정황들과 그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정확하게 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봤고, 그 시체가 사라진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천사들이 한 얘기, 갈릴리를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도 갈릴리로, 천사가 말한 것처럼 갈릴리로 간다면 나도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쁨과 설레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순종하면서 달려가려고 했을 때 9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또 본인들이 목적을 갖고 무덤가에 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그리고 시신이 없어진 거를 보고 현 상황을 보고 믿고 달려가던 도중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가 말했던 거와 동일하게 갈릴리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래요.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건 왜 갈릴리일까요? 천사도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고 대상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얘기했던 대로 죽고 부활했어 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전도가 엄청,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확실하게 증명되는 곳이 예루살렘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였고,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닌 본인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조금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가려고 하셨을까요? 왜요? 이것 또한 예수님도 정확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병정들의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경비병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정확하게 다 보았어요. 천사가 오고, 천사가 얘기하고, 천사가 지명한 곳까지. 그러면 경비병들은 또 정확하게 이 사실을 다 보았다고 11절에 나오죠. 근데 여자들은 누구한테 가서 전했던가요? 제자들에게 전했죠. 근데 경비병은요? 대제사장한테 전하고 대제사장이 이거를 장로들에게도 전해요. 그리고 나니까 뭘 받아요? 경비병들은 돈을 받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전하고 나니까 무엇을 받아요? 사명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은 거짓된 진실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듣고 사명을 받고, 이들에게는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 2000년 후까지 저희들에게 뭐가 전파가 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를 보고 누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도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거짓된 진실이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저희들은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파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뒤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드디어 11 제자가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는데, 원래 12제자 아니었나요? 근데 한 명은 처음에는 다 으쌰으쌰하고 12명이 끝까지 쫓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해왔던 모든 기적들을 다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근데 이 한 명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한 명은 어디에 갔나요? 근데 혹시 이
11 제자 중에 그 한 명이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처음 시작의 신앙생활을 파이팅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들을 갖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갔던 나의 모습. 근데 이제 와서는 나의 그 파이팅 넘쳤던 신앙생활이 아직도 파이팅이 넘치고 아직도 그 열정과 구원의 설레임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은 배웠고 경배를 드리죠.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 예배 드린다라고 표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제가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막 남들이 보는 전도사님, 저기 신앙 좋아. 저기 열정 있어. 저기 파이팅 넘쳐.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제 안에 사실은 의심이라기보다는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 성경 한 부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100% 이게 다 아는 거랑 믿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저는 의심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하게 나와서 나 이러이러한 부분은 믿어지지 않고 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라고 솔직한 의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어 라고 들었을 때 말도 안 돼. 그러면 마리아랑 나랑 뭐가 달라? 그럼 나도 성령으로 잉태해보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마리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뭐가 달라? 그리고 한 달 정도를 잉태해 보겠다라고 막 기도도 해보고 막 마리아의 상황도 막 비슷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근데 잉태가 안 되더라고요.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죠.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아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요 바닷가에 가갖고요 물 위를 걸어보려고 무진장 뛰어봤어요. 근데 안 걸어지더라고요. 뭐야, 베드로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왜 쟤는 걷고 나는 못 걸어? 그러면서 좀 더 의심되는 부분들이 막 생겼어요. 성경을 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의심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요.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들도 절대 놓지 않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꽉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먼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해요. 처음에 예수님 구원을 받았을 때 좋다라고 해서 깍지를 꽉 그러다가 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 내가 꿈꿔왔던 신앙생활과 전혀 달랐을 때 살짝 이렇게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절대 이렇게 저를 놓지 않고 그래 너가 놨다 폈다 해봐. 너가 싫어 좋다고 해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의심하는 너조차도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황이 저에게는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니, 와, 예수님의 믿음이 정말 엄청나구나. 사역은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역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대요. 그리고 나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의 정확한 목적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부르심은 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가라는 거였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래요? 제자 삼으라고 하시죠. 근데 이게 저희가 가능한가요? 민족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진짜 나라와 나라를 넘어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떻게 그 민족에 그냥 아주 가깝게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도 제자를 삼기가 쉽지 않은데, 민족을 제자, 모든 민족, 그냥 저 민족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세요. 제가요? 가능할까요? 제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죠? 아멘 안 하시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그죠? 여기서 아멘 하면 제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 그런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가능할까요? 저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대요. 그러면 이분이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갓디엘 친구들하고 청년들에게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근데 밑에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 믿음을 저희 세대들이, 지금 여기 앉은 계신 분들이, 저희 청년들이 예수님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청년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세례도 충분히 줄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정확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확한 뚜렷한
가치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정확하게 목적을 달성하셨어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스토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딱 2가지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올라가세요.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이 마지막에 이 시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끝을 보는 장소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갈릴리로 넘어가신 예수님은요, 부활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땅의 권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에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정말 있어.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내가 빚이 이만큼 있고 내가 지금 막 뭔가를 벌려놨으니 너희가 이런 거를 정리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을 하고 갈까요? 그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라는 장소는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른 곳이에요. 그러면 갈릴리는 시작한다라는 장소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을 주는 부르심이에요. 왜? 너희가 이 사명을 갖고 살아야지만 이 험악하고 이 어렵고 이 고난의 삶을 정확하고 뚜렷하게 가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정말 멋진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정말 낮은 곳, 정말 부족한 자들을 찾아와서 이 구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확장된 삶을 살아보자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죽고 희망 없고 다시 옛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것을 기뻐하며 받은 이 사명. 그럼 이 사명이 그냥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일까요?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된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무를 제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원에 빚진 저희들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냥 구원에 빚졌으니 내가 빚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곳,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사명을 주셨을까? 그냥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라고 그냥 일꾼으로 부르신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전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계획을,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으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해 내가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갖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냥 이렇게만 하셨더라면 저희가 굳이 영적인 존재를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냥 친밀한 관계만 맺으라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신뢰하고 신뢰함 속에서 사랑을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냥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들의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사는 삶 속에서는 나와의 관계를 내가 준비해 놓은 너희들의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명 쉽지 않아요. 아주 가깝게 있는 영혼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자면 내 구역 식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구원 받았잖아. 그럼 사실은 좀 쉬워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대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목적과 가치가 이 사명 안에 정말 고리가 걸려 있냐는 거예요. 잘하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전 못하거든요. 근데 해보자는 거예요. 그 사명, 제가 지금 앉아 계신 분께 이 사명을 드립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셨던 그 상황, 온 피부에 갈고리로 이 피부가 뜯겨 나가고 이 뼈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의 생명이 저희에게는 없나요? 그 부활의 생명이 저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혼자? 아니요. 여기에서도 보면 너희와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처럼 나, 너,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미는 자리가 저는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죠, 저. 많이 떨리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머릿속에서는 맴돌지만 입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이 사명에 내가 전부를 걸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이 순천 순복음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간다면 이 순천을 뒤바꿀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믿음이 아니거든요. 저를 보면 지금 계신 분들 저 보면서 내가 너와 이 모든 민족을 제사를 같이 삼을 거야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하신대요. 저 정말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 부조근하고 어설프고 투박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사명을 혼자 감당하라면 전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한다면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사명도 함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서 저도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명을 고급스럽게 말하면 뭘까요?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교회는요, 이 공동체는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고요. 이 공동체의 방향성을 잊지 않고 돌아다니지 말고 다른 곳을 보지 않게 정확한 사명, 비전을 저기 앞에 정확하게 붙여 놓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첫 2024년도에 첫 주일날 기도로 새 시대를 여는 복된 자라고 말씀 선포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도요, 이 사명을 받고요, 무엇을 하던가요? 이건 그냥 저희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서 새 시대를 엽니다. 맞아요? 그 새 시대는 성령의 새 시대를 연다는 거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하죠, 제자들이.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저희도 올해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각자가 새 시대를 성령님과 함께 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고 싶으시죠? 저도 열고 싶어요. 그 새 시대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올해를 한번 가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나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정전도사님이 하나님 시간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인들을 내어드렸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불타서 죽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전도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이엘로 나아가는 복된 자, 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우 간사님이 참된 종, 이들 제자들이 정말 참된 종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영공 간사님이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빚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기도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을 쭉 큰 덩어리 안에서 안으로 들어오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명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사역은 성경의 스토리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냥 몇 절 없어요. 그냥 28장 한 장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는 누가 써내려가야 할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후에 저희가 써내려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20절, 내가 너희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볼지어다 했어요. 본대요. 누가 볼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내가 볼 거야. 예수님 알고 계시죠?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본대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대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써 놓으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희의 신앙생활 좀 단조롭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원, 영원한 생명, 영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 사명. 이 네 가지만 붙들고 산다면 그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앞에서 이끄시는 목사님이 정확하게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목적과 가치가 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소리를 늘 듣고 있죠. 올해는 정말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브라이드 워십, 세카이나 기도의 집, 히스기야 프로젝트, 이거 다 왜 이렇게 저희가 할까요? 왜 기도의 집을 할까요? 왜 이 교회는 그렇게 선교지를 다닐까요? 뭐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저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 성령 비전, 혹시 이것도 정확하게 아신가요? 알고 계시죠? 저는 복음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 내가 결심했어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확인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것들을 고민하고 자식들을 고민하고 대출을 고민하고 경제가 어려워질 경제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어렵지 않은지, 내가 지금 여유가 없기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지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닐까요?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딱 들고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계의 깊이를 갖고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시는 그곳, 그 부르심 때 정확하게 저희가 그 부르심의 택한 자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 부르심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도 그래 해보지만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부르심 생각해 보셨나요? 세 번째 부르심은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셨을 때 뭐 갖고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부르실 때 나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저를 향한 그 마음, 저 그거 알아요. 그거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올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 보자는 거예요. 제가 잘 전달을, 제 마음을 잘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조금은 찾아가는 1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꼭 11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같이 들어가서 두 번째 부르심에도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완성된 곳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같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예배드리는, 이 땅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주님 한 번 부르고 성령님 2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